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의 끝자락에 저희들 아침에 주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나온 자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 자신이나 가정이나 또 일터나 교회나 사회 생활 속에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눈을 뜰 때마다 고통으로 시작해야 하는 환우들을 교육해 주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가장 소중한 때인 것을 또 믿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은혜요 기회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마을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맡은 책임과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이런 거구나 감탄할 수 있도록 리더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교육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뿔을 내리고 싹을 틔고 줄기를 뻗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세운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을 통하여 하는 선한 일들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바울의 끝인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인데요. 교회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르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이제 끝인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자녀를 낳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학교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부모의 품에 있다가 학교를 이렇게 보내면 아이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럼 보통 아이들은 집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뭔가 어울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잘 배우고 하면 되게 나이스해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나이스하게 행동을 잘하고 막 그러는구나 싶은데 집에 돌아오면 자기 형제들에겐
참 그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종종 부모들이 그럴 때도 있어요. 야, 바깥에서 누구 대하는 것처럼 동생 좀 해줘. 누나 좀 대우 좀 해줘. 막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바깥에서 학교 생활하다가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그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 사이에도. 네. 근데 또 가족은 달라. 맨날 이 형제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하더라도 뭐요? 금세 돌아서면 뭐라 그래요? 형, 누나, 동생, 막 오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가족 공동체인 거구나. 가족 공동체인 거구나. 우리는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부모 아래서 자라나는 이 가족의 공동체는 우리는 얼마든지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지지고 볶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돌아서면 또 금세 또 가족이 되는 것처럼 이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파워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각의 다 다르게 성장하고 자랐지만 우리는 딱 하나가 공통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버지라 삼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것과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짧은 편지 안에 형제라는 말을 20회 이상 정도 썼어요. 형제야, 형제야 이거를 그 짧은 그 글 안에 네. 이 바울의 교회관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세움교회의 중심 가치의 세 번째죠. 사람과 가족. 네,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벗어나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왜 바울이 형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게 편지를 썼냐 그러면 그들의 가족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어떤 이제 바울이 어떤 교회를 세울 때에는 그리고 긴 시간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도 개인이 되게 놀랍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할 수 있나 그 정도로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게 빨리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직적이나 체계적으로 되게 어린 교회에 해당하는데 또 교회를 또 세워가다 보려고 하니 또 리더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스타고나 세군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리더자로 딱 세웠지만 뭐 지금같이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 조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나름대로의 그 리더자들의 개념을 잘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성도들과 자꾸 불협화음을 가져요.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냐. 우리가 각자 다 기도하지 않냐. 복음도 받았고 말씀도 있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뭐 굳이 리더자를 세워서 왜 그렇게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잘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불협화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끝에 뭐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해야 할 역할,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 그래서 어떤 관계로 맺고 살아야 되어지는지를 뒷부분에 짤막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5장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먼저 그 교회 리더자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권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리더자는 뭐 교육자도 되겠고 장로님, 권사님, 또 때로는 뭐 운영위원회, 또 마을 장님들 다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리더자들을 포함이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수고하는 사람들이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리더자들은 수고해야 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돼. 예. 그냥 저절로 이제 내가 이제 장로까지 됐어. 내가 권사까지 됐어. 저는 목사야.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 타이틀을 받으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접받는다는 것은 직분의 이름으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대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리더자인데 왜 대접하지 않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네. 네, 다스리는 사람이.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라. 교회 안에서는 다스린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것 모든 걸 다스리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 세상 다스리라라고 하니까 지배하는 것로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한 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봐라 성경에 보면은 남편의 아내를 다스리라 그러지 않냐.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거 성경을 잘 깨달지 못하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스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다스림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다스림은 아래에서 위로부터 섬기는 지도력, 능력을 이걸 다스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다스림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겸손, 섬김, 사랑 이것이 없으면 넌 다스리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다스림과 교회 다스림 달라요 이게. 그러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거는 본인이 바닥으로 아래에서부터 직분자는 거꾸로 내려가잖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평신도에서 설의 집사에서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걸 알고 있거든. 아니에요. 성경적인 직분은요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신도가 제일 높아요. 나중에 보세요. 뒤에 부분 다 누구를 섬기래요? 평신도를 섬기는 거거든. 네. 근데 평신도 말도 또 틀려. 뭐 다 평신도지 뭐 그잖아요. 이 말도 이게 평신도라는 말을 왜 만들어놨는지 다 성도고 성도인데 누구는 평신도고 누구는 이건 아니거든 원래는. 네. 자 그리고 권하라는 겁니다. 권해라. 네. 자꾸 권면해라. 문성아 집사님 못 오셨는데요. 우리 문성아 집사님 예배 양육부장을 세워놨는데 정말 권하는 건 탁월해요. 그냥 막 뭐 하라. 와 저는 그분 때문에 제가 좀 숨통 좀 튀어요. 네, 저는 잘 권하기를 좀 못해요. 좀 이게 뭔가 부탁하고 막 이런 성향이 좀 안 되다 보는데, 근데 문 집사님은 그냥 가가지고 막 권해요. 그런 분이 필요해요 교회는. 자, 이것이 리더자들의 모습이라면은 이거를 리더자들에만 맡기지 않고 성도들끼리 서로 돌볼 것을 책임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돌보냐 그러면은 14절이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뭐래요? 권계하며.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이 말은 책망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게으른 자를 권면하는 척하면서 징계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게으른 자들은요 미련해서 잘 안 받아들인대요. 네, 게으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받아들여. 그래서 권면하는 척하면서 징계해라 이런 말을 해요. 네. 이걸 탁월하게 잘하신 분이 우리 김준호 목사님이라고. 네, 목회를 하면서
와, 이 부분은 정말 탁월하시더라고요. 뭐 장로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정말 크리스찬인이 되어가지고서는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사람을 집을 불러나다가 막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왜 일 안 하고 게을러서 일도 안 하냐. 네가 뭔데 왜 네 아내 고생시키면서 넌 지금 놀고 있냐 막 이러면 야단을 치시는데 저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운 적 깨달은 적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자를 뭐 하래요? 격려하랍니다. 격려하라는 말은 가까이 다가가랍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 우리가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런 사람에 다가가 주라 이런 얘기고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 주라는 뜻인데 이 붙들어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봤더니 고집스럽게 늘어져라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테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참 이렇게 그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붙잡아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게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리더자는 리더자들의 모습이 있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말은 가족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데 뭐가 가족 공동체야? 라고 말하면 이러한 사역이, 이러한 활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 모임을 가고 공동체를 일어나면 우리는 이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게으른 자를 권괴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일들. 예.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이제 이게 어떻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 때문에 뒤에서 얘기가 나오죠. 뒤에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고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져 버리면 이것이 다 뭐냐면 성령 없이 성령 열매들이거든. 네, 오래 참는 거라든지 항상 선을 따르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는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면 거기 항상이라는 말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이제 고민인 거라. 뭐 한 번 해도 한두 번 할 수 있어. 한두 번 권면하고 한두 번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 이제 그러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바울이 그거를 항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뒤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19절과 21절 보면 자 성령을 뭐 하래요?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단어 한 줄이 되게 성령론을 조금 잘못 오해를 시켰는데 이거는 그냥 성령을 불로 비유를 해서 말한 거지 성령은 소멸하고 뭐하고 그런 물질적인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인격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을 불로 비유해서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한 말이지 원래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 얘기를 하죠. 예, 우리와 동행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 이렇게 하거든요. 감화, 감동, 역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동을 느끼고 감화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읽든 감화, 감동이 일어날 때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이거를 내가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 하루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시는데 이거를 무시하지 말아라. 거부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겠지 이게. 네, 하나님 성령이 내 가운데 임마누엘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서 어떨 땐 깨닫게 하시고 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주잖아요. 이거를 그냥 내가 오늘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지 말고 성령이 주신 걸 알고 그거를 잘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또 뭐가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부모가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교육하는데 이게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때는 뭐야? 매를 들죠. 그죠? 네가 뭔데 막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처음엔 좋은 말로 하다가 이게 엄마 아빠의 말을 무시하면 뭐야? 매를 들잖아요. 이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거든 무시하지 말어. 그냥 그 마음을 알고 그냥 잊지 말어. 움직여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터치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움직여 이런 이게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래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는 멀리 떠나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어떻게 그 악을 구분해서 버릴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범사에 해하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test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일 테스트 해봐 이런 말이거든. 여러분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을 하면 막 그냥 그 완제품을 바로 출시하지 않고 만드는 다음에 다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이게 되는지 안 돼 확인하고 포장을 하지 테스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만들어서 담지 않잖아요. 이때의 테스트 에브리띵이라는 말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잘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즉 내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악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루 중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거나 테스트하지 않으면 이거 못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려 그러면 매일같이 내가 확인해야 돼. 내가 잘 하나님 앞에 잘 작동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것을 확인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저절로 되겠지. 성령에 충만해지면 언젠가는 나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가 진단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끔 늘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내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느끼고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항상 나를 점검해 봐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점검해내는 것. 네. 이것이 가능케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고 또 물도 마시고 매일 반복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점검되고 기도해 나가야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개인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가족 공동체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가족 공동체가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개개인들이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이 문제 있는가, 또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가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 확인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가족 공동체 의식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사람과 가족이라고 하는 중심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일보다 사람이고 또 가족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고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을 잘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예수 사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